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우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평안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민혁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일평생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민혁이 기도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두 번째,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뭐 먹고 싶어? 세 번째, 우리 형 군대에 안 아프고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네 번째, 11월달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시고, 다섯 번째,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본인 기도 제목 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중보 기도의 내용들이 더 많이 있어서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보통 세 가지씩 제가 봤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5개 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래 5개 해서 글자를 좀 작게 해서 제가 5개를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혁이가 기도했는데 민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아들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민혁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따라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또한 본인의 기도를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혁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들이 성장하고 자람에 따라 더욱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주인 되신 예수님 한번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셔서 이의 비전과 이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되 본인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귀한 학업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고한 민혁이라서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자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좀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안은 이렇게 좀 따뜻한데 밖에 보니까 좀 바람도 좀 많이 불고 날씨가 좀 겨울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그 설립 예배 때 화분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3층에도 있고 제가 2층에도 있고 나눴는데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 저한테는 친구들입니다. 1년 동안 물 주고 또 햇빛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때마다 또 성도님들이 또 영양제도 이렇게 막 꽂아주시고 막 이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하나만 딱 죽었어요. 하나만 딱 죽어서 빈 화분이 지금 위에 있고 나머지들은 가지치기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좀 이렇게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저 물만 주고 햇빛만 보여주는데 이게 그냥 쑥쑥 잘 자고 유지가 된다라는 게 때로는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을 봐서 얘가 그냥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화분이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그냥 놔두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화분갈이도 한번 해줘야 되고 또 가지도 쳐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화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어느 날 화장실 앞쪽을 갔는데 이렇게 뭔가 좀 시큼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름이라서 화장실 냄새인가 아니면 위에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두니까 쓰레기 냄새인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밖에 해피트리가 세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에서 이렇게 약간 좀 시큼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냄새지? 왜 여기서 이런 냄새가 나지? 얘가 죽을 때가 됐나? 그래서 막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그 나무에 이게 해충을 방지하고 잘 자라게 해서 식초를 좀 이렇게 식초물을 좀 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혹시 그거 아세요? 밖에 있는 해피트리에 꽃이 폈다라는 사실을 아마 몇 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해피트리에서 꽃이 핀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근데 그 세 그루에서 한 두 그루 정도인가 한 그루에서 꽃이 핀 걸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단순히 그냥 있는 것 같고 물만 주는 것 같고 햇빛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가 됐을 때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밥만 많이 먹고 잘 자고 잘 일어나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성장할 것 같지만 우리의 내적인 어떤 믿음과 다른 보이지 않는 영역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주는 그 공급되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장에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어른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어른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자라나는 성장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제대로 된 것들을 공급받고 영향받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의 됨됨이의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좀 통계거리가 좀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통계가 무엇이냐? 제가 당시 사역했던 고등학생들은 깨어진 가정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부재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빠의 부재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엄마와 아빠의 부재가 있는 친구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적인 것들이 제가 발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결핍이 생기면 그것이 반드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물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관심으로 지금 잘 성장했지만 그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 속에 저 역시도 저 나름대로 어떤 결핍의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 청년기 시절 때 또 청소년 시절 때 어찌 보면 지금 어느 한 부분에서도 이 모난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요. 물 주는 이도 따로 있고 심는 이도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와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함에 따라 어떠한 필수적인 요소, 즉 결핍되지 않은 무언가가 필요한데 너희들에게 지금 그것이 결핍되어져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랑함에 따라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그 요소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진단과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자래요? 육에 속한 자래요. 너희들이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인데 너희들은 지금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서 그런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 있을 때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었는데, 4년 5년 동안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평가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성도들도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세워져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이 아니라 너희는 아직도 처음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결과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런 평가를 내렸느냐? 우리 1장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니,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공동체가 되었다면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느냐? 나는
우리가 이때 말씀 함께 나눴죠.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아니 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들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라인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라인이 생겨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한 공동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데, 어찌 너희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나는 누구, 나는 누구, 나는 누구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거니와 지금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처음 믿었던 성도들에게 막 어려운 내용을 전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듯이 어떻게 보면 쉽게 먹을 수 있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음식들로 가르침으로 사도 바울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발전했다면 단단한 음식도 먹고 또 소화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그때도 감당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뭐 하대요? 감당하지 못하고 있대요. 아니, 성장했다며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났다면 변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예요?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면 그들의 성장과 발걸음에 맞춰서 그에 따르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먹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갓난아이에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먹이면 안 되죠? 똑같은 음식인데 뭐를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애들이 아기 때 이유식을 막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난을 쳐봐요. 어른들이 먹는 반찬을 입에 쏙 갖다 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 하고 입을 벌려요. 근데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왜 안 주죠?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심겨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파가 나뉘어지고 사람의 중심에 따라 움직이고 자신들의 어떤 이성의 판단과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에 어떻게 보면 소화도 시키지 못할, 자신들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니 이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면 말씀의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시작은 좋았으나 그 과정 속에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누구는 바울을 먹기 시작하고, 누구는 게바를 먹기 시작하고, 누구는 아볼로를 먹기 시작하고, 누구는 그리스도를 먹는다 하면서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누리고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성에 따라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취하다 보니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이전의 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먹으니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바울이 결론 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을 오늘 대할 때
너희들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내가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아직까지 성장하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먹을 만한 것들을 너희들이 소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자신의 신앙의 삶과 형태에 따라서 배워야 하고 누려야 하고 익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단한 신앙의 음식을 먹인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제가 오늘 김주희 집사님에게 오늘 집사님 찬양인도 하셨으니까 설교까지 하세요. 이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설교도 하시니까 찬양 인도도 하세요. 이러면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감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어디서 뭔가 삐그덕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의 고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라고 했을 때 그 단계마다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점프해서 뭔가를 누리고자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어긋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먹어야 될 그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중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시 이들이 속해 있던 세상 속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이로운 것들을 추구하니 자꾸 사람의 중심,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2장 1절과 2절에 나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당시 고린도 지역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된 지역이라서 말을 지혜롭게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가치와 모습보다는 자신들이 보았을 때 좀 있어 보이네, 좀 괜찮아 보이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좀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 분들, 막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분은 마음 안에 뭔가 불같은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나 보다. 외형적으로 풍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어떤 예배 말씀의 시간들을 잘 지키고 또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뭐 신앙의 깊이가 있다, 넓이가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과연 그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느냐? 그 모습과 그 행위가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떠한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풍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된 중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의 본질과 핵심적인 요소보다는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로움들이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우리가 완성되어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부족할 것이 없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서 거하실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너희들의 그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 너희들이 참되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로 세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갈등하고 나누고 분쟁하고 계파가 나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지, 무엇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 나의 뿌리 되어주심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겨진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참 열매를 맺고 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안다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우리가 말씀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현실 속에 많은 영향들과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참 풀고 싶은 숙제인데 참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느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잘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 교육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사람의 준비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좀 영역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 하나 또 고등학생 두 친구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뭐를 느꼈는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열심을 냈지만 내가 노력한 거 열심히 한 것 외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고 물 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우리의 손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와우리 교회 있을 때 원로 목사님 설교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의탁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맡긴다, 의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맡긴다라는 게 오늘 이 물병을 장로님 잠깐만 이거 좀 갖고 계세요? 이런 게 맡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책임이 그 문제 해결이 내 손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을 보자면 심는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 영양분을 주는 분도 누구?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모든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이거는 내 영역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서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 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내 육신의 어떤 내 생각, 내 이념,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예요?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바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왜 베드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의 리더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볼로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아볼로는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문화 환경이 말을 잘하고 수사학, 철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덕목이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최고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사도, 그런 아예 좋은 선생,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육신의 영을 따르다 보니 복음의 진리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파가 다른 복음을 들었을까요? 다른 복음을 서로 각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게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복음의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영역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어떤 습관적으로 뭐냐면 자꾸 다른 것을 그 안에 채우려고 하는 욕심 아닌 욕심, 교만 아닌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를 더 해야 되고 뭐를 더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어떤 잘못된 관념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함보다 절대로 다른 것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기도함과 예배함으로 설 때 우리가 참된 진리 대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겠습니까? 그럼 바울도 필요 없고 아볼로도 필요 없고 뭐 베드로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대요?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과 이 먼지라는 단어와 합성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먼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뭐 보이는 먼지들도 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과 뭐 아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 다 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하지만 그들의 존재함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이 부분의 말씀, 또 이런 집사와 사도, 뭐 사역자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세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긴 하셨지만 그들을 드러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영광에서 쓰임 받는 뭐예요? 사역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심 받는 도구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먼지가 돼야 돼요. 있어도 있는 듯,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없어도 없는 듯. 하지만 그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한 헌신과 사역이 아니라 나는 죽고 누구로만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런 사명자들과 그런 사역자들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과 직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뭐예요? 드러나야 돼요. 나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을 때 승진도 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먼지가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이 마음을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아서 막 불안함과 초조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군대를 가야 되는 동요가 하나님이 너를 우리 동영이가 군대 가요. 12월 15일 날 간대요. 아 근데 하필 왜 또 철원으로 왜 또 신교대를 또 왜?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거의 뭐 죽음입니다. 죽음 거기는 뭐 정말이에요. 제가 겁을 먹고 가야 돼. 제가 거기서 야간 보초 쓰는데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를 저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미안하다 동료가. 첫 태국항기를 하는데 영하 25도에서 텐트 치고 잤어요. 야 이거는 뭐 거의 뭐 미안해 동료가. 아무튼 제가 뭐 얘기하다 갑자기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그렇게 추위와 전쟁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뭐 겁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좋은 거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군대 가서 피부가 좋아졌어요. 원래 피부가 여드름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군대 가서 피부가 좋아요. 왜 좋아진 이유가 또 곁길로 빠지네 오늘. 왜 좋아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잘 먹고 잘 시간에 제대로 자고 이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당시 이제 지휘관 운전병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임 원사님이랑 항상 했던 게 뭐냐면 그 철원 야산을 다니면서 거의 뭐 약초를 캐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영지, 오가피부터 시작해서 더덕부서 온갖 것을 막 산에서 이렇게 캐왔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물을 끓여서 달여서 대대장님도 이렇게 드리는 용도로 썼어요. 근데 그 대대장님만 먹을 수 있나요? 또 누가 먹어야 돼요? 나도 먹어야지. 내가 캐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생수를 먹지 않고 그 달인물을 거의 1년 반을 제가 먹었어요.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세워졌을 때 불안함과 떨림 가운데 있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사역자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 되어 주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분명하게 뭔가로 드러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먼지와 같은 사역자들로 세워지고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는 이 마음 속에 이 주인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 주인 되어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의 문제가 매일매일 회복되어지고 매일매일 선포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 내가 주인,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어진
참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심겨진 복음을 누가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띄워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체와 모든 능력과 모든 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중요하지 않고 아볼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심는 이도 하나님, 자라게 나시는 이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들도 있고 더 스펙을 쌓아야 될 것도 있고 더 능력을 갖춰야 될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분명히 품어야 될 것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 주는 제가 화분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제를 주고 식초물을 뿌렸던 그 성도님들의 노력이 그것을 결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원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있는 이 모든 산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이도 있고 자라게 하는 있고 성장해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의 최종 목적지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한 성도님 사업장을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사업장을 이끌어 가는데 물론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어제도 갔더니 벌써 그 사무실 안에 찬양이 막 이렇게 흘러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속에 기도로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질문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믿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하라고 했을까요? 예배 드리십시오. 이 사업장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예배를 드리시라고 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장이 돼야 될까요? 그게 누가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그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는 걸 누구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요소들을 담아요? 세상의 요소들을 더 많이 담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소와 모든 요소가 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 그 직장의 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세우십시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단순히 어떤 순리되는 역할만 그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가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 된 거예요? 바울의 성전, 게바의 성전, 아볼로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금 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나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전으로 오실 때,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을 주는 사람이 또한 다른 영양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심겨지셔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